추석은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겠죠. 근데 특별히 더 어떤 사람들에게 추석이 좋을까요? 돌아갈 곳이 있고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서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가 이런 기회를 얻어서 나그네 생활하던 그들이 고향으로 부모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제일로 더 의미 있고 좋은 추석이 아닐까요? 객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가 옛 고향으로 가고 부모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는 다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인간이 가는 인생의 길이 나그네들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좀 달라도 종교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에 아주 적합한 말이 나그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뿐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우리 인생과 인간을 나그네와 나그네의 길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갖다가 파묻어야 되는데 묻을 매장지가 없어요. 왜? 자기의 고향은 우르고 하란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지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내 아내를 묻을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나에게 주어서 이 나그네가 아내를 장례진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얘기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자뻘 되는 야곱도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이 노인이 된 야곱을 보고 연세가 얼마나 되셨으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길을 130년 동안 지내왔다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가 도망질을 해서 도망을 가서 애굽에서 피신해서 미디안 땅에 가지 않았냐. 그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나그네로 지냈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되어. 시편 119편에서는 그 시인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나그네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테니 하나님 뭘 좀 가르쳐 주셔야지.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니 주의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마시고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땅에서 나그네 된 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할 나에게 주의 계명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강청을 합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이 땅에서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가슴 펴고 그리고 한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웅호골도 다 돌아가야 할 나그네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또 뭐 결점도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만한 목사도 없고 그만한 믿음의 생활 한 분도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벌써 한동안 편찮으셔서 병상의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은 나그네의 길을 떠나 가셨다는 겁니다. 영웅 호골도 나그네고 초라한 인생도 나그네 아닙니까? 뭐 우리를 지칭해서 말할 것 없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나그네에게다가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냐고. 난 나그네로 살았어. 근데 나그네로 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영접했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나그네가 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엔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그런 무리들에게 당신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또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나그네로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그네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주님인 줄 알고 영접하고 주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영접 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로 살았어. 나그네였어. 근데 나를 나라고 알지 못했지만 당신들은 나그네를 영접했잖아. 그게 주님이었어요. 그 나그네가 주님이었냐고 이러는 거고, 한쪽에는 그 나그네가 당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했지. 주님은 어쨌든 자기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서신 가운데서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교인들입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 편지를 좀 받아서 읽어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인천, 경기도, 서울 온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러분들,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사랑해라. 관심을 두어라. 왜?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었잖아.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였잖아. 그러니 너희가 나그네 사정을 알아. 나그네가 얼마나 고달픈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멸시하지 말아라. 우리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나그네를 끝냈어, 나도 한때는 나그네였지만 나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나는 이제 정착을 했다고.
나는 부모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손자녀가 있다고. 나는 이제 안정됐어. 이제는 노후 다 준비가 돼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든 또 모든 면에서 이제 나는 됐어. 이만하면 내가 큰 부자는 아니고 성공은 안 해도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졸업하셨습니까? 성경이 나그네를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위대한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 스스로들을 신앙의 시편의 시인들도 내가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만 나그네고 광야에 있을 때만 나그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그네 끝. 나그네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그네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도 나그네였지만 너희 지금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 나그네들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왜 나그네를 이렇게 말할까요?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는 누구냐? 그림자 같은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이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그네가 아니죠.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서 이게 있고 없고는 이 실제가 있고 없고 또는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든 화려한 자태를 나타내는 그림자이든 보잘것없이 한 줌에 불과하든 그림자는 사실 해가 어디에 있고 빛이 어디에서 비춰주느냐에 따라 큰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하고 선명하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웅호골과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체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존재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희망이 거기에 있지 않아. 희망이 있지 않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또 나그네는 어떤 존재냐? 창세기 47장 9절 아까도 야곱의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 속에 야곱이 그냥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13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 얘기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죠. 130년이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장수하고 오래 산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만 그 아브라함이나 그 선대들이 살았던 창세기에는 600살, 700살, 800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130년까지 건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로 치면 지금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8, 90 살면 그래도 수했다 아직도 그러는데 그거에 3분의 1 살면 20, 30밖에 20살, 30살밖에 못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수가 아니야. 야곱은 그런데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해도 내 나그네 길은 우리 조상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내가 험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길든 짧든을 떠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
험한 세월을 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을지라도 그 면면을 돌이켜보게 될 때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게 나그네다 이겁니다. 시편 90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님께 비해 보면은 천년이 어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홍수에 확 쓸려가는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처럼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풀 한 포기에 불과한 것이 인생이니이다. 풀이 아침에 피어서 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하다가도 벌써 저녁나절이 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다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하니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실 뿐이지 인간은 순식간에 그러면서 그 순식간이라는 말에 일식간에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일식간에. 일식이라는 게 뭡니까? 숨 한 번 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냥 숨 한 번 후 하고 내쉬었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신속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신속하게 그냥 숨 한 번 쉬었는데 인생이 다 갔네. 그러면서 그 날들이 그냥 짧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주님의 분노 가운데 주의 진노 가운데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그래서 강건해도 그저 70 살면 잘 살았다 그리고 강건해도 80이지만 설사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야? 삶이 어땠어? 그러면 우리가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수고했어, 피곤했어, 슬펐어,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고향 아니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것이고, 가서 좀 쉬고 싶은 것이고, 가서 무언가 좀 다 내려놓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런 나그네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도 이런 거에 공감을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래 인생이 그런 거야.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공감하지만 우리는 이런 나그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다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 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데, 우리가 비록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도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에 정처 없는 나그네, 땅에 그냥 순식간에 일시간에 호흡이 한 번 하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다 날아갔어, 그런 나그네만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는 우리가 비록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거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처가 없는, 어디 한 군데 머물 곳이 없는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다.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야. 또 간다고 해도 우리가 떠나온 고향으로, 난 경상도니까 경상도로, 전라도니까 전라도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있는 곳에서 나왔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나그네가 아니야. 우리는 본향을 찾는데, 우리는 본향이 있어. 가야 할 본향이 있어.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나온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들이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늘 본향을 찾아가려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하늘에 있는 본향, 그 본향은 거기 나그네 된 우리를 위하여 성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게 우리가 바라다 보는 더 나은 본향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다. 그 우리가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 본향을 향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나그네인데, 아직도 그 본향으로 우리가 떠나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준비되면 너를 데리러 온다. 우리 처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이죠. 우리 거보다도 더 먼저 준비해야 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처소도 있고, 우리 믿음에 더 앞선 선배들의 처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야 너 놓고 준비하기 내가 아직은 바빠, 조금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순번에서 밀린 것 아닐까. 순번에서 밀리지 않은 분들은 됐어, 이제 여기 준비됐는데 그건 뭐 코로나다 뭐다 그러고 너희 그럴 건 뭐 있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있어야 할, 정처해야 될, 내가 정하고 있어야 될 곳을 내가 준비했어. 그게 내가 진짜 가야 할 본향이야. 그게 너가 찾아가야 할 고향이야. 그냥 집 하나가 아니고 예비된 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성주가 되는 모양이야. 성체가 다 있어. 그냥 방 3칸짜리 2칸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하늘에 예비하셨으니, 물론 이 성은 우리 하나하나의 성보다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을 포용하는 그런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으면서 가는 분도 있고 못 가는 분도 있고, 또 가든 못 가든 그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늘의 영적인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 생활, 고향 갔다 와도 우린 나그네인데 영원한 나그네의 생활을 이제 마감 지을 하늘에 예비한 성을 바라다 보며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비록 우리가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도 하고, 인생을 살아도 살고, 추석이 오든 설이 오든 그게 없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성이 있는 나그네들,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시편 39편 12절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실 그 성이 있어서 그 성을 바라다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에서 나그네면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못 가지고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땅에 집이 있어도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 그건 나그네의 집이고 렌트한 집이고, 아니면 잠깐 동안 마치 무슨 콘도미니엄 우리가 어떻게 하면 1년에 열흘 쓰세요, 20날 쓰세요. 그래서 열흘 동안은 우리가 이건 내 권한이야, 그래서 내가 쓰지만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나면 그게 내 겁니까? 그 다음엔 딴 사람에게로, 딴 콘도미니엄 분양권을 가진 딴 사람에게로 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시편 39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그래서 내 조상들처럼 떠도는 나그네인데, 어디서? 이 땅에서. 근데 이 사람은
하늘에 본향이 있으니까 난 떠돌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조금 다른 겁니다. 하늘에 나는 고향집이 있어. 나는 한국에 우리 집이 있다고. 나 캐나다에서 지금 렌트해가지고 살고 있지만, 리스해서 살고 있지만, 그 집은 말이야, 그건 내가 세를 내지만 나는 우리 집에 한국에 말이야, 내가 집주인이 돼서 내가 거기다가 세 주고 전세 주고 월세 주고 나 거기서 또 난 주인, 난 집이 있어. 이런 배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나그네는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혼자인데, 나그네는 누가 없는 것인데, 근데 이 나그네는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서 조상들처럼 떠도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됐지. 혼자 있는 나그네일 때 서럽기도 한 거고 힘들기도 한 거고 불안하기도 한 거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안절부절 못할 때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건데, 나는 나그네이긴 한데, 나는 나그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하늘 본향이 있는 나그네, 갈 곳이 있는 나그네. 나 여기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 군대에서 똑같이 내무반에 넣고 이러고 있지만, 난 제대하고 집에 가면 우리 집에는 말이야, 내 방도 있고 내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군대 생활이 뭐 그렇게 꿀릴 게 없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여기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자기가 떠돌이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여전히 눈물 나고 여전히, 그래서 거기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이 안 돼.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편안해서 널브러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눈물을 쏟고 있고 내가 지금 막 천전긍긍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떠돌이로 이렇게 정처 없이 이러고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과 같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나그네됨 또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늘나라 본향에 가서 성을 예비해 주시는 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시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거할 성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성이 있어. 더 나은 본향에 우리는 가는 거다. 그 소망을 가진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여전히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하지만, 나는 나 혼자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야.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부모만 있어도 철부지인 내가 뭘 걱정해요? 먹을 것 걱정해요. 차 탈 거 걱정해. 어디를 가야 할 거 걱정해. 명절이 오면 뭐 음식을 준비하느라 걱정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구나. 주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왕자도 될 수 있고 공주도 될 수 있고 그것도 좋지만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그래서 떠돌고 있지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 눈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 이 믿음.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들은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들과 대등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똑같아. 신분이 똑같아. 외국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그냥
잠깐 살다가 가. 영주권 준 게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권을 다 부여. 천국의 시민이요. 성도들과 훌륭한 성도들과 똑같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만이 주로 쓰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처럼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패밀리다. 하나님의 패밀리다. 추석에 갔는데 며느리로 가고 사위로 가도 여전히 내가 이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아, 이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오면이 그 집 식구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식구이다. 추석에 갔는데 내 고향이 아니야. 그래서 시부모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친정에 가야 하나? 아이고 내가 내 집에 왔네. 이렇게 느끼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는데 오늘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넌 내 직계 가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친밀감이 있는,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고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 못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이 추석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귀한 것일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허무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두렵다고 말하고 그래서 뭐 어쨌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는 우리도 분명히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실 성이 있는 것을 바라다보는 소망도 있고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천국 생활처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비록 내가 지금 떠돌이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 식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부터 확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닌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여러분 추석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모처럼 만에 행복이 돼야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 주님이 함께하는 나그네들, 우리에게는 분명히 준비된 성이 있는, 능마에 내가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자식이라도 있고 뭐가 있어서 울타리가 되면 그래도 놓이잖아요. 내 주치의라도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나그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그네, 그 나그네로서의 여러분들이 용기와 감사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의 길을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여러분들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그네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